우리 오늘 본말씀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9번째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순절 10일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매일 첫날부터 어제까지 우리 교회 밴드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의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묵상하시고 자기에게 깨달은 바가 있으면 댓글에다가 다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참 보고 계시는가, 또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가, 저도 좀 알아야 될 거,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60여 명이 밴드에 가입하셨고 30여 분이 글을 보고 계시고 댓글을 올리신 분은 6, 7분, 많으면 9분, 10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 동참하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사순절 이렇게 강조하고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우리가 한번 죽어봐야 돼. 다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한번 부활을 맞이해 보시면, 야, 이 부활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걸 느끼실 텐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만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 정말 내가 죽었다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부활절 한번 맞이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부활절이 그냥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 정말 그 부활이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몰랐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더 남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정말 부활절을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을 일주일을 쭉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고 또 고난일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또 주님의 그 수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주일만 보내, 일주일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주를 맞이하면 그 일주일로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를 다 묵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죄짓고 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순절 맞이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한 달 이상 동안은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자. 그리고 한번 묵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원인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지옥의 참혹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죄는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너무 쉽게 진다는 데 있어요. 죄를 짓는 거 보면은 너무 쉽게 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대부분 다 죄입니다.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너무 쉽게 져요. 그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 죄를 그렇게 져놓고 회개는 더 쉽게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 나는 이제 해결받았다는 죄의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자기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죄를 졌어.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자는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얄밉겠어요. 똑같이 죄를 져놓고 똑같이 나쁜 짓 해놓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직도 더럽고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죄를 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회개도 이게 그냥 뭐 기도 한 번으로 끝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을 죽인다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어져가는 그 짐승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파주에 올라갔을 때 혼자 생활해서 혼자 한 6개월 이상을 혼자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이게 온 김에 돛 닦기 하라는 거야, 돛 닦기. 그래서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수도원처럼 수도사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이거 혼자 있으면 이제 죄 짓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든 뭐든 간에.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에 3편 4편씩 들어가면서 그냥 돛닦기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졌구나.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아무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왜? 혼자 있으면 죄 질 일이 뭐 있어요. 근데도요, 혼자 있으면서도 죄 안 짓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몸살이 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100일가량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요. 100일이 지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했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잘 들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먼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가져가서 이제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그 6단계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흠없는 짐승을 이제 회막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는 짐승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그 짐승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베헤마는 어떤 말이냐면 집에서 기른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기른 짐승.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이제 길렀던 짐승 중에서 정말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아픈 것도 없고 피부병도 없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제물로는 주로 소나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생축을 가져가야 돼요. 살아있는 짐승을 직접 회막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축에는 피가 있어요. 피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키웠던 가장 좋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이제 회막까지 갑니다.
우리는 갈 때 뭐 그래 짐승 끌고 해마까지 가는 게 뭔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제사 지낸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회막까지 가야 되는데 이 회막이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단에 북쪽에 제일 끝에는 단에 사는 사람이나 저 남쪽 제일 밑에 부엘세바에 사는 사람은요 그 짐승을 끌고 오는데 2달이 걸려. 2달. 2달 동안 짐승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거 거기까지.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이 없었는데 가다가 발을 삘끗했어. 그래서 이 짐승이 발을 삐었어. 그 흠이 생겼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짐승 갖다 놓고 또 다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강을 건너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 없는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회막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6개월에 걸려요. 6개월 가다가 이게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뺐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갖고 오려면. 그러니까 제사 한번 지내려면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6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쉽게 그냥 회막까지 끌고 왔다 생각해도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쉬운 거였으면 그 회막 근처에서 짐승을 팔면 되지.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집에서 네가 키우던 거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의 의미는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그 짐승의 손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누가 하냐?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도 짐승을 끌고 온 제사진을 그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근데 이게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안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나였는데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나의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점없고 흠없는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옵니다. 이게 안수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안수를 꼭 해야 합니다. 내 죄만 짐승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의 흠없음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흠없는 것이 나에게 와야 나의 죄가 사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사 하나도 쉽게 지내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흠없음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점없고 흠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거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재물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소와 무수히 많은 양과 무수히 많은 염소를 잡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안수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레위기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짐승을 잡았죠. 속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단계죠. 그 재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재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잡냐 이거죠.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전문 도살꾼이 와서 잡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진 그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안수한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 레위기에 이런 제사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대로 했는데 뭔가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사를 지내고 싶어. 그래서 세월이 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미드라시와 또 미시나 또 탈무드 이런 책을 랍비들이 쓰면서 거기에 제사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을 때 이 짐승을 잡을 때 몇 센치 되는 칼로 잡아라. 칼을 갈 때 어떻게 칼을 갈아라. 칼 가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짐승의 어디를 붙잡아라.
어느 부위를 죽여라, 어느 부위로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그 혈관을 따라, 이런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한마디로 하면 잔인하게 죽이라는 건, 잔인하게 그냥 살짝 급소를 찔러서 그냥 금방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엄청 잔인하게, 엄청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짐승들도 다 그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요 미간이, 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이 전부 다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심장을 꼬챙이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이 목에서 동맥을 따요. 피가 흐르게 해서 죽입니다. 그거를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이제 제사장이 저는 미간 사이를 칼로 찔러서 죽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또 미간 그 급소에다가 제사장들이 X표를 딱 표시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칼을 딱 들고서 그 X표를 향해서 힘껏 내리쳐야 돼요. 이게 대충 찍으면 안 돼요. 있는 놈이라도 팍 찍어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이 가만히 있냐? 조금만 움직일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딜 찌면 눈을 찔러, 눈을 팍 찌르면은 눈이 탁 터져 버려요. 피가 확 튀어버립니다. 네 눈에서 피가 막 절절절 흐르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죠. 막 가만히 있겠죠. 그 짐승이. 그러면 칼을 빼. 그리고 다시 찔러. 다시 찔르면 이제 짐승이 본능적으로 여길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안 아픈 쪽을 돌려. 그러면은 이쪽 눈을 또 찌르는 거예요. 양쪽 눈이 다 터져버려요.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짐승 죽겠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걸 찌를 때 그 찌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 야, 얘가 나 때문에 죽는, 그 울음소리와 그 피를 보고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야,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니까 이 짐승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구나. 그 생각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라는 거야. 왜? 그 죄의 고통을 느끼라는 거야. 그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스스로가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전문꾼도 아닌데, 전문 도살꾼도 아닌데 그냥 막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요 미간을 향해서 계속 칼로 찌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뼈가 으스러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칼이 뇌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게 이 미간을 찌르는 거예요. 아우, 저는 그거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심장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꼬챙이를 줘요. 꼬챙이, 긴 꼬챙이를 주는 거예요. 그 꼬챙이를 붙잡고 심장을 해서 힘껏 찌릅니다. 근데 그 심장에 급소가 있어요. 그 급소가 우표만한 급소가 있어요. 그 무슨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닌데 그거를 딱 급소를 딱 한 번에 맞추겠어요? 절대 못 맞추죠. 그러니까 급소를 못 맞추고 그냥 찌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막 터지겠죠. 소나 양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보통 7번, 8번을 강하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고통 가운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그 찌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나 때문에 죽는 거, 나 때문에. 심장이 터져 나갈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아우, 저는 이 두 가지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동맥을 따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칼을 줘요. 그 목을 탁, 이제 목에 있는 동맥을, 대동맥을 끊는 거예요. 칼을 넣어서 돌려서 그 동맥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확 위로 솟구치면서 찌른 사람의 몸으로 피가 전부 다 이제 전가됩니다. 그 피를 다 이제 그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동물이 17분에서 25분 동안 이 목에서 피를 척척척 흐르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피 흘리는 그 짐승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물론 짐승을 잡는 방법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게 있어요. 제가 안수가 중요하다고 제사에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죽이는 건 도살이에요. 도살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눕혀놓고 그냥 딱 목을 따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이 제물은 안수를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유목민들은 짐승을 잡을 때 묶어놓고 눕혀놓고 그냥 목을 탁 타서 그냥 금방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그 몸속에 이렇게 가둬둬요. 그 피를 나중에 퍼서 이게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제사에서는 그 피를 몸에서 다 이제 건져내야 됩니다. 피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다 흘리고 온몸에 몸이 다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경우는 목을 계속 이제 이렇게 써는 거예요. 목을 계속 따는 거예요. 3분의 2의 목을 땄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짐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까지 경험하면은 막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옛날 어렸을 때 닭집에 갔는데, 옛날엔 닭을 어떻게 샀냐면 닭장에 닭이 있어요. 그러면 저 닭 주세요 하면은 닭집 아저씨가 식칼을 들고 배를 푹 찔러. 그리고 이제 탈수기 같은 데 집어넣고 막 돌아가. 그러면 이제 털이 뽑혀서 나와요. 그렇잖아. 옛날에 뚜껑 닫고 어떤 닭이 칼로 배를 푹 찌르고 집어넣는데 뚜껑 열리면서 반쯤 막 털이 다 뽑혀가지고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가 닭을 한번 먹어요. 그 트라우마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다가. 그러니까 막 이런 일까지 겪은 사람은 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죄를 지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막 느낄 거 아니에요. 염소는 잡을 때 막 봐라 그래,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돼지는 재물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시골 가면 막 돼지 잡는 거 봤잖아요. 돼지가요 죽을 때 목을 따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온 동네가 쩌렁쩌렁하고 막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돼지 멱 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 정도로 막 그러니까 짐승의 울음소리, 막 피가 튀고, 얼마나 이제 분위기가 무섭고 살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너 이래도 죄를 질래, 이래도. 근데 양은 달라요. 양은 목을 탁 찌지 않으면 욱 하는 거예요. 이 초식 동물은요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덜덜덜 몸을 떨면서 자기에게 칼을 찔른 사람의 눈을 쳐다봐요. 눈을 쳐다보고 그대로 딱 눈을 감고 죽어버립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그 털 깎는 그 양처럼 잠잠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죽어가, 양은.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거, 재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재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을 잡는 것을 여자도 해야 돼요. 여자는 죄 안 짓나요? 여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난 제사가 너무 무서워서 난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죄를 졌는데 제사를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면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문제예요.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의인의 회중에 못 나옵니다. 의인의 회중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어요.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힘들게 복잡하게 속죄제를 만들으셨습니다. 왜? 죄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를 져서 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옥은요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죠. 이 세상 너무 지옥과 같다. 이 지옥과 같은 세상 내가 빨리 떠나야지. 그렇게 하고 빨리 떠나서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은요 그냥 불구덩이라고 생각해요. 불구덩. 온 사방이 다 불구덩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 돼. 영원히.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쉼을 얻을 수도 없어. 그냥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 고통을 맛보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차라리 예수를 죽여서라도 저 사람들이, 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예요. 영혼 구원. 그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신다니까. 야, 이 세상에서 좀 아파? 그거 상관없다니까. 이 세상은 좀 고통스러워? 그것도 상관없어. 다 망해서 그것도 상관없어.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영혼이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천국 지옥 그거 나중에, 그거 나중 얘기고, 지금 여기서 잘 돼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지금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유대인들이 지옥 가는 게 가슴 아프셔서 짐승이라도 잡아서 너의 죄 대신 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너 천국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 죽어야, 그분이 죽어야, 재물이 죽어야 죄 지은 사람의 그 죄가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았어요. 그럼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의 뿔에 이렇게 바르고 회막 문 앞에 피를 뿌립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막 뿌리고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경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은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죄값은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죄값은.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녀를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죄값이라도 이 땅에서 죄값을 차라리 받아.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그 죄값을 받아야 다시는 죄 지을 생각 하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죄를 쉽게 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100일 동안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 짓지 않겠다 딱 결단 내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몸살나요. 몸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깨달으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쉽게 졌구나. 이렇게 거짓말도 쉽게 했구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했잖아요. 네 눈이 죄를 졌어? 네 눈이 범죄했어? 눈 뽑아버려. 그냥 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다리가 죄를 졌어? 잘라버려. 팔 없이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멀쩡한 눈과 멀쩡한 다리 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당하니 빼고라도 자르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졌다. 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졌을까? 그 마귀 사탄은요 늘 우리를 찾아와.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그럴 것도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그럴 것도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죄구나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보응을 받습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셔야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죄값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예 죄는 지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짐승을 비참하게 죽여야 되는데 이제 죽었어. 그러면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은 누가 벗기는 줄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벗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 벗기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이게 딱 거꾸로 이렇게 묶어놓고 매달아 놓고 피를 다 뺀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칼로 발목에 끊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가죽을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쫙 잡아당기니까 가죽이 쫙 벗겨지더라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죽, 아니 무슨 닭 털 뽑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짐승의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가죽을 벗기기 쉽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것도 막 벗기다 보면 이게 막 찢어져 버리는 거, 제대로 안 벗겨진다. 그러면은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다 붙잡고 뜯는 거예요. 막 붙잡고 막. 그러면 힘도 들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막 칼을 들고서 막 또 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본인이 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게 이런 거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죽을 벗기면 이제 고기만 남겠죠. 그러면 각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을 뜬다는 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가락만 해도 마디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요 다 분리시키는 거야. 다 끊어버리는 거야. 다 마디란 마디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팔다리, 어깨, 목이고 다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각을 뜨는 것입니다. 앞다리, 뒷다리, 꼬리, 머리 전부 다 끊는 거예요. 이 목을 자르는 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냥 망나니 한 번 탁 치면 목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망나니도요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은 3번은 쳐야 목이 떨어져요. 옆으로 한 번씩 치고 뒤에서 한 번 딱 쳐서 척추표를 한 번에 딱 날려버려요. 그것도 전문가가 해서 3번. 그러면은 사람들이 칼로 그 막 목을 딴다고 목이 잘라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손도끼를 줘요. 도끼로 찍는 거예요. 도끼로 목을 막죠. 그러면은 뼈도 튀고 살도 튀고 척수도 튀고 막 하겠죠. 그걸 치면서 하나님은 깨달은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얘가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더군다나 그 짐승이 자기가 집에서 키운 짐승 아니에요. 어쩌면 그 짐승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곱게 키울 수도 있어요. 점이 없고 흠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걸 내 손으로 죽이는, 내 손으로. 우리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고
저처럼 토끼를 키우고 하잖아요. 그걸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토끼가 명절 때 어떻게 가다 뒀더니 나오려고 발버둥치다가 발을 어떻게 접질렀는지 막 이게 쩔뚝쩔뚝 하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뼈가 조금 으스러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주사를 맞고 했어. 하물며 그 짐승도 그렇게 뭐 병원도 데려가도 치료도 해주는데 그거를 목을 내가 도끼로 찍어서 내 손으로 준 게 내 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아픔이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냥 뭐 왜 죽여야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짐승을 죽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각을 떠서 이제 칼로 다 하고 죄짓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사장이 번제단에 그 살과 내장과 기름 얹어놓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기뻐하실까? 뭐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으신 거는 뭐냐면은 죄가 사해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맡고 계십니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안수라고 했죠. 안수. 이 안수라는 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죄인인 내가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 동물이 이제 그 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수를 하면 그 동물이 더 이상 이제 동물이 아니고 쇳덩어리로 바뀌는 쇳덩어리. 그러니까 그 짐승의 심장을 찌르고 미간을 때리고 동맥을 끊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죄의 심장을 꼬챙이로 찌르고 죄의 미간을 칼로 찌르고 죄의 동맥을 따는 거예요. 죄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죄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모든 죄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죄가 사라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함입니다. 이런 단계가 제사함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다 사라져야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안 하면은 그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전가되지도 않고 그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죄로 이렇게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제물은 저먹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에서 죄를 사할 때 드리는 제물은 꼭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사는요, 앞다리가 없어. 그래도 제물로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하는 제물만큼은 흠없는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흠이 없는 제물이 와야 우리의 죄와 흠없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다 죽는 거.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어보면 이 세상에 누가 남겠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인이고 늘 죄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라도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는 건 일회성이에요. 나의 죄 한 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이제 나의 죄와 하나님의 진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흠없으심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의 죄를 제사함할 거예요? 뭐 소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헌글만 해서, 아니, 그걸로 제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음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형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채찍질을 맞는 것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로마 군병회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로마의 채찍이 뭔지 아세요? 가죽끈이에요. 가죽끈으로 때려도요, 이게 찰싹찰싹 맞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거기다 납덩어리를 묶거나 짐승의 뼈를 묶거나
짐승의 이빨을 다 묶거나, 그리고 그게 한 3m 정도 돼요. 그걸 막 돌리다가 그 죄인에게 확 집어던져. 그러면은 그 밧줄이 그 죄인의 몸을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에 그게 만약에 감겼으면 잡아당길 때 우리의 살이 막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막 뼈도 뜯겨져 나가요. 그게 얼굴에 맞았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눈이 그냥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채찍질을 맞을 때 이미 그 사람 반 이상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눈이 뽑히고 온몸에 피범벅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부터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은요 다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구약 때는 짐승에게 전가시켰잖아요.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전가시키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믿음.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덮어 쓰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렇게 담당했다는 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져다가 예수님께 덮어 씌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죄는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 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흠없고 의로우심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시는 거라니까. 영생이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모든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다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전가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진 모든 걸 여러분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돈을 내셨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가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이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치르고 말았습니다. 짐승 하나 잡는 것도 큰 희생인데
소 한 마리 잡는 거 얼마? 요새 소 한 마리 얼마 하죠? 소 한 마리 얼마 하세요? 얼마예요? 요새? 그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도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죽여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니까 니들이 또 못질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또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니까 또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그 죄 짓지 말라고.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고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가시면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변화되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거짓이 떠나고 여러분 생각에서 죄악이 떠나가고 여러분 행동에서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사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모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